자동차에 기름을 넣어 저도 종종 셀프 주유소를 이용합니다. 셀프 주유소에는 직원이 따로 없이 본인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결제기에다 카드를 딱 꽂고 기름을 주유하고 주유가 다 끝나면 그 결제되고 영수증이 나오거든요. 그 영수증이 나오기 시작할 때 정말 한 여인의 애타는 아주 간절한 음성이 있어요. 나오는 중입니다.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 잡아당기지 마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외치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 그 영수증 나오는 시간이 한 2초, 3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 하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나오는 중인데 이걸 잡아 뽑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계속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응답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자동 판매기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한 TV 프로그램에 우리 황인범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포르투갈과 있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8분을 기다리는데 8분이 8시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걸로 결과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저 옆에서 가나하고 우루과이가 하는데 우루과이가 만약에 한 골이라도 더 넣어가지고 3대0으로 이기면 우루과이가 16강으로 올라가고 지금 2대0 그대로 끝나면 우리가 이제 16강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먼저 끝났는데 저쪽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동그랗게 말이지 어깨동무를 하고 8분을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8시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8분이 지난 다음에 저쪽의 결과가 딱 나타나서 우리가 16강에 오른다고 하니까 막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기뻐 뛰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우승한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이렇게 기쁨이 배가 됐을까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것 없이 우리가 일찌감치 16강에 올라가기로 결정됐다고 한다면 아마 그 정도의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함도 아니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애틋한 그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2022년도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사모하시고 더 기다리시는 우리 대관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기다림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는 난 지 40일 만에, 여자아이는 난 지 80일 만에 엄마와 함께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40일쯤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한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게 누굽니까?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므온.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 잠깐 의롭고 경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늙어갈수록 변치 않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시므온은 늘 그렇게 경건한 삶을 지금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디보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보트라고 하는 말은 바치다, 희생하다, 헌신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내 시간 관리도 내 물질 관리도 내 모든 꿈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왜 이 시므온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쓰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그 메시아, 이 땅의 모든 불공정과 불공평을 없애고 정말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갈 그 메시아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위로자란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야, 정말로 그 메시아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았겠니?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았겠니?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아졌겠니?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해졌겠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드러내요. 그런데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이런 이유가 있어요. 시작. 주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성령의 지시를 하나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야, 너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시므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냥 나이가 좀 들었다, 노인일 거다라만 추정을 해요. 그럼 어쨌든 나이가 들었으면 아유 이제 몸도 약해지고 이제 걸어 다니는데 다리에 힘도 없고 막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 옛날에 막 2계단, 3계단 막 뛰어 올랐는데 지금 1계단만 올라도 막 숨이 차고 야 이제 내가 다 됐나 보다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므온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나는 낙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들은 게 없는데요. 그러면 서운해요. 제가 매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어떤 낙심된 일을 만났을 때마다 야, 나는 죽을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어. 난 여기서 실패할 수 없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까지 나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경건한 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는 매 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성령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자. 그리고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뭐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존 하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인도에 가지고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했는데 처음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이에요. 자기도 잘 알고
자기를 어렸을 때 잘 아껴주던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이제 선교를 나간다고 하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다가 낙심을 해요. 뭐라고 편지가 쓰여져 있었냐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내가 항상 기도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내가 항상 기도할게. 이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냥 뭐 들으면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게 받아들일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그 문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지금 다 모든 것 포기하고 내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 건데 나보러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낙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할게요. 그럼 이게 듣기에 따라가지고는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낙심이 됐는데 그 편지를 놓고 2번, 3번 계속 읽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것은 나의 명예욕 때문이고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깜짝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들린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잔에 물이 가득한 게 충만한 게 아니고요. 이 물이 넘쳐나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성령 충만에 끝났어. 그 순간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대관 가족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의 때가 온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아기 예수님을 다 손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 찬양의 내용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29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은 이방 모든 세계를 비추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 그럽니다. 드러낼 개자 보일시에 10개째 보일시 드러나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못 보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시죠. 승천하실 때에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아기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준다면 이제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한 일주일쯤 해요. 그리고 주로 밤에 합니다. 그러면 신랑 친구들과 막 놀다가 신부 측에 오는데 이게 늦다 보면 여기 기다리는 신부 측의 들러리들이 지쳐가지고 그냥 자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 10명의 신부 친구들이 있었는데 5명은 자긴 자되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잔 거예요.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신랑은 오지요. 좀 늦게 오긴 왔지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랑 왔다.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자. 그러면 그 신부 친구 들러리들은 각자의 등불을 들고 춤을 추며 그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게을러서 참여하지 못했거나 준비성이 부족해 참여하지 못하면 그 여자는 준비 못하는 어리석은 여자로 찍혀요. 그 시집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 신랑 왔다는 소리고 딱 깨어났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을 밝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5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못 들어가는 것이죠. 나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신랑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시몬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깨어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걸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해서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 오늘 현재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